2023년 10월 1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딜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매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게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게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메르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3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바하사에 의해서 멸절이 되죠. 여로보암하고 그의 아들 나답입니다. 이대 만에 대가 끊기고 멸절이 되죠. 바하사에 의해서 멸절이 되는데 근데 이 바하사 왕조도 똑같습니다. 이대 만에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죠. 술에 취한 이 바하사 왕의 아들이 엘라인데 그 엘라를 이렇게 죽이고 왕권을 잡은 이가 이제 시므리였죠. 근데 이 백성들은 시므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하게 되죠. 자, 그런 후에 이제 오므리는 시므리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알아서 정리가 되죠. 불 지르고 이게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된 지 7만입니다. 7일 천하로 끝나게 되죠. 자, 그런 후에 소소한 반란이 있긴 하지만 쉽게 정리하고 오므리는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수도를 천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망할 때까지 수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을 낳게 되고 또 이제 아합의 그 와이프 이제 며느리로 이제 누구를 삼냐면 당시 최악의 이제 우상 숭배자였던 시돈 여자 이세벨을 이렇게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가장 많은 이 도움을 주었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죠. 페니키아입니다. 두로와 이게 시돈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반대로
그들의 힘을 빌어서 바알 신전하고 아세라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촉매 역할은 당연히 시돈 왕국의 그 공주였던 이세벨이었겠죠. 아합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전까지 지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밀려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대신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전 국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등질 수 있고 또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뭐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가 들어올 때는 그냥 뭐 여자 하나 들어오네 별것 없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뭐 이세벨이 올 때에 작은 신상 정도 처음에 가져왔겠죠. 뭐 귀엽잖아요.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장식품으로 써도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신앙의 대상이 되고 또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영향력이 이제 커지면서 신전이 되고 또 아세라 대형 조각상을 만들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누룩이 빵 전체에 퍼진다고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 방치했거든요. 근데 그게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전 국토를 우상의 누룩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렇게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뭘 보여주냐면 70인 장로들이 나와요. 교회의 핵심적인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70인 장로들이 뭘 하고 있냐면 그 손에 향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철저하게 우상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또 성전문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곳에서 25명의 뭐 지도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엉덩이를 하나님을 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태양신을 향해서 섬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엉덩이는 하나님을 향하고 얼굴은 태양신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성전 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깨진 유리창 이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 두 대로 실험을 했는데 본네트를 이렇게 둘 다 열어놨습니다. 근데 한 차는 이게 멀쩡한 차였고 다른 한 차는 앞 유리창이 깨져 있도록 이렇게 방치를 한 거죠. 자, 그런 후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두고 관찰을 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본네트만 열어둔 차량, 차는 뭐 괜찮은 차였죠. 그 차는 그냥 그대로 정상대로 있었고 앞 유리가 깨진 차량을 이렇게 보니까 폐차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흠이라고 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놔두고 방치하게 되면 폐차까지 갈 정도로 차도 망가지고 집안도 망가집니다. 뭐 내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처리했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방치하니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화마가 돼가지고 산 전체를 민둥산으로 만들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사는 이게 신동아 아파트 앞에 이렇게 초입에 보게 되면 마을버스 533번 이렇게 종점인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의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이렇게 차가 늦게 오면 앉아서 이렇게 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제가 이제 주일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갈 때 보게 되면 그 자리 주변이 쓰레기통입니다. 처음에 누군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료수를 먹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놔뒀겠죠.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와서 먹고 또 옆에 보니까 이게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버려도 되는가 보다 또 버리고 그 다음 사람도 두고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돼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보게 되면요 그 의자 다 없애버렸습니다. 화단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은 주변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서울역이 부근에 노숙인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도 많고 주변이 정말 지저분한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화꽃 이 꽃거리를 조성을 했죠. 자, 그런 후로 거리가 깨끗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도덕성이 없어도 꽃 옆에다가는 쓰레기를 이렇게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가끔 이렇게 보면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우울한 마음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우울한 생각이 들 때 처음에 바로 그 생각을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놔두게 되면은요 우울한 생각 그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끝도 없습니다. 끝도. 이 감자 하나 이렇게 당기게 되면 많은 것, 뭐 10개 이상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울한 마음 하나 방치하게 되면 그게 내 마음 가득 부정적인 생각들이 딸려 올라가지고
내 마음, 심령 전체를 꽉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요 쓰레기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뭐 생각을 이렇게 빨리 전환시켜서 돌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산책하고 햇빛을 쬐게 되면 마음이 좋아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국화꽃을 이렇게 두는 것처럼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이렇게 전환하면 돼요. 기도가 있는 곳에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가요 선포해도 됩니다.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국화꽃처럼 하나씩 하나씩 내 주변을 이렇게 선포로 이렇게 엮어 나가는 것이죠. 나에게는 뭐 주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우울증이 올 수가 없다니까요. 오다가도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 암송하는 것도 엄청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것,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구절만 암송해도 돼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암송해봐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부족함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었거든요. 이 결핍 때문에 이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진짜 궁핍했는데 나를 채워주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또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몰아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만든 이렇게 신방 찬양곡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정말 저도 힘들 때는 5곡 정도만 불러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찬양하다 보면 예수, 소망 되신 예수를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듯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정결하십니까? 지금 영적으로 강건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막 쓰레기통 같이 막 불안하고 또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막 걱정이 충만하고 혹시 무기력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한번 선포를 해보세요.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세요. 또 아니면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 불결한 것들을 다 태우고 거룩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불이 다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이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작은 거 하나 방치했을 뿐인데 우울한 마음으로, 또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또한 질투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내 마음 이 속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불태워 주사 나를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영혼 가운데 다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말씀 선포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우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주장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과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으리